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최장수 가장 오래 사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117세의 슐로모 슐레이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동네 산책도 나가고 또 회당에도 이제 기도하러 혼자 걸어서 그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대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빨리, 빠른 건 아니죠. 제일 오래 사셨으니까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 누릴 수 있었던 그분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멸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작년 2019년, 그 19년과 같은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걸릴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가끔씩은 지겨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거나 다른 뭔가 나를 자극해줄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곤 했죠. 근데 이제는 그 지루하게 여겼던 일상이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들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 로마의 식민 통치라는 그러한 압제, 억압을 다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실 그런 나라는 자신들과 같은 의인이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소멸을 겪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느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언제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실체,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 답변으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지상의 제국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때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의 날 하루가 언제일까요? 너희들은 이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그 공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이때 인자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상을 누리지만 인자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일상은 영원히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사람들의 일상이 어떠할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서 이들의 일상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러한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 누구나 하는 그러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의 이러한 일상이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들의 일상에 몰두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상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부패와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노아가 아담 이후 몇 대 손인지 아세요? 네.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오죠. 네. 노아는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자, 아담 이후 하나님의 그 친밀한 계시와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10대라는 10세대가 이제 지나온 것이죠.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의 일상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포악함과 부패로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이들의 일상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포악함과 부패로 가득했던 그러한 세상에서 노아는 반면에 자신을 지킨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를 꾸미는 말이 있죠.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노아에 대한 수식이 화려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화려한 수식이 붙은 인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노아를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를 않더라고요. 11세기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라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가 그의 당대의 의인이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그의 가치는 별 볼 일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 랍비들은 이런 의견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중에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죠. 특별히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탄원했던 그 모습이 참 의롭게 그렇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중에는 노아가 의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는 아니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지 않았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도 엄히하셨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악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고히 작정되었던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그 행위 그 자체, 그것으로도 그는 많은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노아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노아가 대답을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노아의 그 망치 소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워낙 포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상속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에녹도 있습니다. 자, 에녹에 대한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보통.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드셀라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예,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보면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살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자, 아들의 이름이 그래서인지 에녹은 아들을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산 것으로 보입니다. 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실 거야. 무드셀라야.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주 정신이 바짝 났을 것 같아요. 에녹은 이러한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의 일상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홍수를 보낸다는 심판 계시가 있었잖아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600세 때, 그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숫자를 다 더하면 몇이 되죠? 나와 있지만 969년이 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가장 오래 산 사람 최장수. 네,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 홍수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그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의 이름처럼 그가 죽고 나자 바로 그 해 세상에 홍수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 때부터 이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일상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면 에녹 당시의 사람들의 일상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에녹 당대 사람들의 일상이 경건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만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녹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한 일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더 큰 뜻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며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에녹의 삶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천국으로 올려지기 전 그의 이 지상에서의 일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했던 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살펴봤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선언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인자의 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일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이 소멸되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온통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에녹처럼, 노아처럼 세상의 조롱과 그런 어떤 핍박을 감당하며 그것과 싸우며 살아야 하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뜻,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의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김범석 집사님이 이번 주에 오셔서 기도하시러 오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건지 추상적인 것 같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그 나름의 답을 얻어가시더라고요. 자,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 직장을 다니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직장 때려치고 풀타임으로 선교사나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일과 집안일 중에 항상 교회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 일부터 하라는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맥락 속에서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맥락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염려하며 돈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만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어쩔 줄 모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목숨 걸고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도전하며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현장은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 교회까지 포함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진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삶의 크기를 너무도 작게 축소하고 마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좀 더 안정적인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좀 더 직장에서 안전하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세상에 경쟁력 있는 아이로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에만 뭐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그러한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탄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너 자신에게 더 만족을 주는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더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임입니다. 그 속임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일상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한번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구속을 경험해야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온 창조 세계의 그 피조물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피조물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 자신의 왕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탄식하며 자신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자신들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면 잃어버리지만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 일상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과거 몇 세대 위와 지금 우리 세대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세대는 얼마나 더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대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의 일상은 결국 소멸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물로 인한 심판 이전에 이미 포악함과 부패로 인해서 그들의 일상의 소멸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소멸되었던 일상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심판으로 소멸되었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저 그들의 소소한 일상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공의라는 그 높은 부르심을 외면하며 그저 자신들의 일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 그분의 공의라는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일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자의 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자의 날이 오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